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교를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오늘날 우리가 직면했던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코로나입니다. 예. 자, 코로나 이후 세계 선교는 어떻게 갈 것인가? 코로나 이후 세계 선교의 방향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런 문제도 우리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어났던 가장 큰 현상은 뭐냐면 코로나는 세계화의 결과가 가져다 준 문제입니다. 세계가 뭔지 아시죠? 세계가 막 서로 하나가 되고 막 그래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그래서 서로 탐욕과 신자유주의 그래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이런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이후 나타나는 현상은 뭐야? 탈세계화입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서로 만나지 않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그래서 그걸 탈세계화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가 경계하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죠? 차단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개방하지만 종교적이나 사회적으로 더 차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굉장히 개별주의고 개교회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신냉정 체제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독립적이고 자국가 중심적으로 가게 될 거죠. 탈세계화 현상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 탈세계화 현상을 다른 말로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지역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에 반대되는 현상, 세계가 하나 되고 하나로 뭉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반대되는 현상으로 세계가 서로 나뉘어지고 안 만나고 세분화되고 각 지역 중심적으로 나가고 국가 중심적으로 나가는 그거를 지역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와 지역화가 잘 서로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의 합성어인 글로컬라이제이션, 지구촌화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이미 나왔던 개념들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 개념이 더 확산되어져서 세계가 하나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각자가 중요한 그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각자의 집단이 중요해지고 각자의 나라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내부자 중심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말들면요. 코로나 전부터도 뭐 그런 게 활성화됐지만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예. 서로 안 만나고 물건을 사고 파니까. 예. 그런데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 넘버원 회사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는 쿠팡이에요. 쿠팡.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넘버2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넘버2가 당근마켓이라는 데입니다. 당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당근마켓입니다. 그럼 당근마켓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당근 파는 마켓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당신의 근처 마켓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해보셨죠? 중고마켓입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물건 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자기네 주소를 입력해야 됩니다. 내 주소를 입력하고 내가 자전거를 사고 싶다. 그러면 내가 있는 집에서부터 4km 범위 안에 있는 자전거만 검색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좋은 자전거가 나왔어. 그래서 저거 사야 되겠다. 주인한테 딱 연락했어. 연락 딱 보니까 주인이 바로 우리 옆동 아파트 사람이야. 예. 그래서 멀리 가지 않아요. 그냥 아파트 단지 밑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자전거를 건네받고 돈을 건네주면서 물어보는 거. 이 자전거 누구 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희 딸 이제 중학교 2학년 들어가서 쓰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희 딸은 중학교 3학년인데 어느 중학교 다니세요? 여기 평균중학교 같은 중학교 다니네. 그렇군요. 그럼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쓰던 그런 참고서 같은 건 좀 나눠드릴까요? 그래서 막 서로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자기의 로컬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자기 마을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또 당근마켓에 어떤 여성이 우리 어머니가 물김치를 잘 담고 그래서 그걸 팔아봐야 되겠다. 그럼 물김치 딱 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삽니다. 그러면 그 물김치는 진짜 물김치예요. 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좋은 재료로 좋은 걸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안에가 비즈니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 내부자들이 중요한 시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글로벌, 근데 당근마켓에서 우리 마을에서 내가 원하는 자전거를 못 구했어. 그럼 그게 인터넷으로 연결돼가지고 옆마을하고 연결돼서 옆마을에 있는 좋은 자전거를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과 글로벌, 작은 단위와 큰 단위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거죠. 그래서 로컬이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부자들이 중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교에 적용하면 누가 중요하냐면 가는 선교사보다 현지인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못했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 사람들은요 교통편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못했죠. 그랬어요. 또 한 그룹 어떤 선교사들은요
일부 교통편이 있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현지를 떠나면 내가 했던 사역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헌신이죠? 내가 떠나면 무너지니까 내가 안 떠나고 코로나에서 상황에도 내가 안 떠나고 현지에 남아있겠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선교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건 잘못한 겁니다. 선교는 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떠나도 그들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그들이 문제가 생겨. 그건 잘못한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지인들이 단단하게 서 있었으면 선교사 떠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의 목표는 선교사의 안락사다. 예, 선교사가 없어지는 게 선교사의 목표라고요. 왜 선교사가 그 지역에 갔어요? 거기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어요. 선교사가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 없게 되는 게 선교사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보다 내부자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면서 현지인 중심의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들이 철수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 선교사들 다 철수했습니다. 인도에서 다 철수했습니다. 뭐예요?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는 개방하지만 종교 문화적으로는 차단합니다. 선교사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코로나 시대는 새로운 방식으로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선교 상황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들이 더 문을 닫히기 때문에요. 각 국가들이 자기의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선교사들은요, 그래서 복음이 어느 나라에 교회가 없어요. 왜 없어요? 선교사 들어오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요. 왜?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그 나라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더 못 들어오게 선교사 못 들어오는 정책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선교지로 근데 그런 지역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이슬람권, 강력한 힌두권, 강력한 불교권, 그 지역에 가야 되는데 그 지역은 더 선교사를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까지의 그런 선교사 형태의 선교사로 가지 말고 다른 형태의 선교사로 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선교사들이 많이 철수하게 됐잖아요. 그럼 철수한 선교사들은 그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이에요. 어느 선교지에서 20년, 30년 살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자원이야. 그 돌아온 선교사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다문화 가정, 다민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은 대개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했던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선교사들이 그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돌아오는 선교사를 잘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냐?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를 필요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선교사가 되면 웰컴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가 그 나라에 가겠습니다.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가야 되죠. 그럼 내가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어떤 부분에 전문가들이 필요하는가?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선교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선교의 기회가 훨씬 더 열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의 선교 시대는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선교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선교사 비자를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그쪽에서 선교사 비자를 안 주잖아요. 왜요? 선교사를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 비자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건 선교인입니다. 선교인. 우리 모두가 선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 선교사는 타이틀이 없어도 갈 수 있는 지역. 예. 보십시오. 선교사는 타이틀 때문에 오히려 선교지에 가는 게 방해되는 거잖아요. 내가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냥 직장인, 비즈니스맨, 혹은 유학생, 혹은 이민 가는 거, 혹은 요새 또 국제화 시대니까 많은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예, 해외로 갔다 오고, 출장 가고 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선교적 존재가 되어져서
기회가 있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거, 그런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성을 갖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으로 내가 구비 되었을 때는 선교 기회가 더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 여러분 코로나 이후 단기 선교가 많이 축소될 것입니다. 예. 그럼 어떤 식으로 단기 선교로 갈 것인가? 새로운 형태의 단기 선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막 10명, 20명씩 막 몰려가는 그런 단기 선교가 아니고, 선교 현장에서도 예를 들면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에 대부분 단기팀이 가가지고 뭐 음악 해주고 찬양해주고 워십 댄스 이렇게 해주고 오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악 전문가들이 가서 3개월이면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 나라 교회들이 그런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가서 막 연주하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 교인들이 그들 스스로 찬양대를 만들고 워십팀을 만들 수 있도록 몇 달 머물면서 전문적인 음악의 그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2-3명이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선교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또 선교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 뭡니까? 여러분들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 다른 문화에 가는 게 선교예요. 예. 근데 그 다른 문화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옆에도 와 있다고요. 멀리 가지 않아도,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멀리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히면 우리 가운데에 와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자기 민족에게 또 복음을 전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지금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이민자들이 와 있습니다. 네. 그들에게 우리가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또 자기 고향에 있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들을 여러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번 단기팀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의 삶의 전 여정, 평생 선교적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느 처소에 있든지, 내가 기회가 되어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국내에 있으면서 외국인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사에게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매일 아침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말 선교에 참여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선교사로 가는 사람은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에서 그냥 헌금하고 뭐 기도하고 그런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인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세계 큰 변화는요, 세계 인구 상황의 변화와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무슨입니까? 세계 전체, 소위 말해서 서구 국가들, 과거의 기독교 국가들이었던 나라들 인구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 보십시오. 예, 흰색은 뭡니까? 흰색은 뭡니까? 서구 국가들입니다. 서구 국가들의 인구 증가율은, 기독교 증가율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빨간색 보십시오. 빨간색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그림에 보신 것처럼 저기 짙은 초록색일수록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예. 아시아 지역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그 지역 안에 지금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25년이 되면요, 저개발 국가, 소위말해서 비서구 국가들이죠. 그 나라들은요,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젊은 인구들이 많아요. 예. 노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개발된 국가, 저 초록색으로 된 지역이죠. 거기에 문제가 뭐예요? 인구 절벽 현상이에요. 노년들은 많은데 젊은이들, 노동 인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백이 생겨요.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저개발 국가에서 개발 국가로 혹은 비서구에서 서구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동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무슬림들, 힌두들, 불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독교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노동 인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들은 대부분 다 무슬림과 힌두와 불교인들입니다. 그럼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00년에 유럽, 맨 첫 번째 그림이 유럽, 1900년에 다 노란색이었잖아요.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2050년이 되면요, 초록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요. 빨간색도 늘어납니다. 빨간색은 불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초록색이 그 다음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예요? 유럽의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럽 사람들이 무슬림화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은 무슬림화 될 수 없어요. 유럽 사람들이 무슬림화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유럽 안에 무슬림 인구가 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빠르게 무슬림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유럽에 무슬림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그 들어오는 무슬림들을 예수 믿게 못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슬림 사람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들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아시아에서도 일어나는,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에 최근에 무슬림 인구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 20년만 해도 무슬림 인구가 10,000명도 안 됐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막 30만 명이나 늘어났어요. 그 때문에 교회가 많이 염려하고 있죠. 왜 염려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들어오는 무슬림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무슬림들 예수 믿게 못하는 한국 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그 들어온 무슬림들 다 예수 믿게 할 수만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죠. 우리가 못 가니까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들하고 친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300명 국가 고원자들 한국에 왔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사람 300명이 한국에 왔다고요. 그들은 그리고 다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 있어 정착하는 동안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선교의 기회입니다. 오늘날 또 선교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선교의 중심은요, 이제 도시입니다. 도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7년 기준 이미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2030년 정도 되면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이미 도시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선교하면 자꾸 뭐 산에 가고 뭐 산적에 가고 아닙니다. 도시가 선교지입니다. 그 미저도 종족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도시로 몰려들고 도시 선교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들이 자꾸만 도시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 전원교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 안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또 세계선교의 놀라운 변화는요, 지금 비서구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서구 선교 운동.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900년 초만 해도 세계 인구의 80%가 파란색과 옅은 파란색, 다 유럽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 2020년, 2030년이 가면요, 세계 인구의 저 노란색들요, 세계 인구의 60%, 2020년이 되면요, 2050년 되면 세계 인구의 80%가, 기독교 인구의 80%가 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이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유럽과 북미의 기독교 인구의 증가율보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지역의 기독교 인구 증가율이 저렇게 높습니다. 세계 탑10 기독교 국가를 봐도 1900년에 미국을 제외하고, 브라질을 제외하고 탑10 국가가 다 서구 국가였습니다. 근데 2050년이 되면요, 미국을 제외하고 차이나, 브라질, 콩고, 인디아, 멕시코, 니지리아, 필리핀, 이티오피아, 유간다 다 비서구입니다. 세계 중심이 비서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교 지도자 그럼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보이십니까? 여기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루터죠. 두 번째 사람 누굽니까? 칼빈이죠. 세 번째 사람 누굽니까? 허슨 텔러. 네 번째 사람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선교 기독교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루터, 칼빈, 허슨 텔러, 윌리엄 캐리 선교 운동자.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얼굴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저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뭐죠? 저도 모릅니다. 그냥 아프리카 선교 지도자라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지금 기독교 중심은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 안경 쓰고 이렇게 책 보고 있는 사람 누구로 보이십니까? 어느 사람 같이 보이십니까? 인도 옆에 있는 스리랑카에 있는 아지스 페럴란드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세계 기독교의 리더들 모이면요, 서양 사람들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인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설교합니다. 세 번째에 있는 젊은 청년 어느 나라 사람 같이 보이십니까? 예, 한국 사람. 저희 미션 파트너에서 일했던 간사인데요. 저 사람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포항에서 빵 팔고 있는데요. 예. 근데 그 옆에 있는 서양 사람. 그래서 기독교 얼굴의 페이스가 바뀌는 겁니다. 페이스가 바뀌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선교 역량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서구가 다 선교했어요. 근데 불과 2000년부터 1990년대부터 비서구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선교 자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구와 비서구가 어떻게 협력할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어떻게 협력했을 때 이 선교 협력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럼 이 사진을 보면요, 여기 얼굴이 보이는 저 여성이 중국 여성입니다. 이름이 양유라는 중국 여성인데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에 가가지고 디자인을 공부하게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가가지고 이제 디자인 공부하거나 전시회를 한 거예요. 그 전시회 한 그 전시 사진들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시간.
여러분, 파란색은 독일 사람들입니다. 독일 사람은 12시, 그럼 12시에 와야 돼요. 12시 5분에 오면 틀린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12시에 만납시다. 11시부터 2시 사이에 아무 때 와도 12시에 온 거예요. 남미 사람들은요, 12시에 만납시다. 하루 종일 아무 때나 와도 온 거예요. 예.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파란색 독일 사람도 문제를 돌파해요. 중국 사람 문제 쑥 돌아가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줄 서는 거, 독일 사람 저렇게 한 줄로 쫙 줄 안 쓰면 틀린 거예요. 중국 사람도 저렇게 막 둘러 있어도 저 문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고요. 괜찮다고요. 의견, 독일 사람 의견이 분명해요. 중국 사람 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의견이 있다고요. 관계, 독일 사람은 관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중국은요, 관계가 막 얽히고 설키고, 여러분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관시, 매관시. 관시란 말이 제일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잘 협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 선거가 새로운 길로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